지금은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네요. 그런데 어느 집에 귀중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수능을 보러 열심히 가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대하면서 오늘 컨디션 어땠어? 이랬더니 오늘 참 좋았어. 음식 양도 어쩌면 딱 그 양도 맞고 간도 맞아. 그리고 어떻게 그 후식 과일 같은 경우도 참 적당했어.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 예,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삼천초목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꽃 한 송이를 볼 때라든지 뭐 침여수 나무들을 볼 때라든지 뭐 활류수를 볼 때라든지 보면서 그냥 아이고 예쁘다, 단풍이 예쁘다, 푸르다, 윤기가 있다 이래 보지 말고 저거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채하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선물해 주신 거구나, 풍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 창조자의 그 신성을 그래서 좀 맛보며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봄이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봄을. 나는 봄이 좋아요. 그런 만물이 다 죽은 듯 하다가 이렇게 스프링 일어나고 소생하는 것도 좋잖아요. 특히 묘지에 피는 그 할미꽃 같은 거 얼마나 예뻐요. 나 닮았잖아요. 겸손의 고개 이렇게 숙여서. 또 봄도 좋지만 여름에 온 녹색이 푸르르고 온 천지가 그늘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다가 요즘에 가을에 얼마나 뭐 빨갛고 노랗고 샛노랗고 그 얼마나 그 꽃들도 예쁘지만은 단풍들이 얼마나 참 달콤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을의 선물을 여러분 인조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겨울에 이제 또 다가오는데요. 저는 이제 소나무를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이제 봄이나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소나무의 계절이 아니에요. 이제 춥고 눈 오고 이러면 다른 낙엽들은 다 지잖아요. 상한 가지만 났는데 소나무만큼은 아주 늘 푸르름으로 그 산들이나 강변이나 또 뭐 공원이나 이런 데는 늘 그 푸르름의 그 자태가 겨울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잎을 지키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일반 역사도 이 난세 때 영웅이 나와요. 세계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도 보면요, 그 아주 국가가 혼돈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나라를 구출하는 뭐예요? 영웅화, 영웅적 윤화가 꽃이 이렇게 만개하고 활짝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가 히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몇 년에서 100년 더하기 100년 더하기 100년 더하기 30년 430년 동안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국민의 주권이 없어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고. 그리고 거기서 벽돌 굽는 일, 뭐 피라밋 같은 거 옮기는 일, 얼마나 진짜 비참한 노동의 대가도 안 받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로 고통의 세월, 흑암의 세월, 눈물의 세월, 노동의 세월 그들 속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에 레위 집안에 한 남자가 있었고 또 레위 집안에 한 여자가 자매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무럭무럭 성장이 돼서 글쎄 중매해서 결혼을 했는지 어디 뭐 작은 축하연에서 만났는지 어르신들 소개로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성장해서 결혼하고 사랑의 속삭임,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먼저는 누구 미리암 따님을 낳았어요. 등려를 했다가 이번에는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우리 옛날 성경 준수하다 또는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아들을 보고서 이제 지키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 막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메뚜기의 중담 정도는 아니지만 막 생명이 범성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지배국 애굽에서는 보면은 이게 나라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은 도망을 갈 수도 있고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무서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바보 같은 바로 칙령을 내렸는데 여자아이가 탄생하면 놔두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그냥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이런 바보 같은 그런 형벌 같은 일이 거기에 일어났다. 이 말. 그래서 아이를 보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그 아이를 한 달 더하기 또 한 달 더하기 3개월을 이렇게 양육을 했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갈대로 이제 작은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좀 푹신한 걸 넣고 아이를 넣고 이제 그 갈대에 있는 그 숲에다가 이렇게 안정이 되도록 묶어놨는 좀.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을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자기 아들 그 보존 전쟁 전략을 강하게 세우게 됐다. 이 히스토리를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알면서 가만히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개입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이 노예 생활이라고요. 노예 생활이면은 우리가 모세 그 영화도 여러분 봤지만은 모세님의 영화도 보지만은 이들이 그 과도한 뭐예요? 노동을 하고 막 돌을 깨 옮기기도 하고 넘어지면 매를 때리고 하루 종일 뭐예요? 쉼이 어디 있고 양식이 어디 있어요? 노예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엄청나게 당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고나오면 집에 오면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쉴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 체력이 약화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인과 사랑의 잠만 자면 뭐예요? 임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자녀들은 막 쑥쑥 애기를 막 딸과 아들을 막 놓는 역사를 하신 게 그 어머니 아버지 능력보다는 이 난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사하복 그 생산의 법칙에 따라서 역사하신 그분의 깊은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결혼만 하면 아기가 나니까 그냥 뭐 자연적인 거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깊은 기적적인 개입 속에서 탄생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아직 코로나 뭐 팬데믹이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건과 사태가 많다. 경제가 좀 불확실하다. 어렵다. 막 미래가 좀 이렇다. 이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될 때 잘 되는 것보다도 난세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능자의 깊은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잘 되고 흥왕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환경만 보지 마세요. 정치성, 사업의 현재와 미래성, 또 뭐 나의 어떤 라이센스성, 뭐 능력성 보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은 웃고 계시고 그분의 전능자는 재창조와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흥왕되고 번성하고 잘되고 이렇게 어떤 제도로 아무리 막지만은 더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큰 가정으로 큰 기업으로 큰 나라로 큰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그만 걸 기울이 보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세월, 롱타임 기간 동안에 완전히 애굽화가 되고 완전히 세속화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의 압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론도 빼앗고 창씨 개명도 하고 뭐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글도 못 만들게 하고 정말로 우리 백성들을요 불태워 죽이고요 정말로 역사 속에서 추잡한 살인마적인 행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꼿꼿했던 우리나라 지성인들도 뭐예요? 일본화가 되어가고 일본에 기속한 사람도 많았다. 그 짧은 36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먹고 자고 그 정치 속에서 살았는데도 그들화, 애굽화, 세상화, 세속화, 이방인화 이렇게 되어가지 않고 그래도 중심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있고 세속화되지 않고 서 있는 그것도 물론 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영성과 모든 것을 보호한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용을 하면은 지금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마음 놓고 성경 연구하고 마음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세상화되지 않았는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 어쩌면 세상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가? 세상에 어떻게 어떤 물질적으로 성공주의로 핀 꽃을 보면서 그저 비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자꾸 움츠려들고 나는 작아짐을 느끼는 이런 당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송사리는 한강물을 역류에 올라가듯이 세상 문화, 세상 축제들, 이번에 사건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좋은 축제, 복음 축제, 생명 축제, 성민 축제 쪽으로 해서 세상을 이니티브 주도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더 영혼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는 뭐예요?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난세고 어려움인데도 뭐예요? 결혼식, 성혼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게 무슨 세대입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또 선배 세대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가난했다고. 보리밥을 먹고 이랬다고. 쌀밥은 제삿날만 먹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지금 웬만한 경쟁 가지고 웬만한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훨씬 뭐요? 가난한 세대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그 추세가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다. 제가 사는 집이 디지털 단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장은 아파트까지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월급이 200 얼마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 달세 내야 되죠. 또 커피 한 잔씩 먹어야 되죠. 그러고 하면은 남는 게 없고 맨날 이런 속에서 언제 자금을 모으며 언제 집을 사며 언제 결혼하겠냐 이거야. 이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40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왜?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왜 만나가지고 결혼해?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결혼을 뭐예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야 뭐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이 미팅 포인트를 만들어서 만남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뭐요? 결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이지파와 레이지파가 만나서 쌍레이지파가 되는 이런 결혼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생명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기라 그래요? 앞으로 선진국은 경제가 잣대가 아니라 뭐예요? 국민의 숫자를 가지고 따진다고. 중국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예요?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에 설 수 있다는 거야. 어쩌면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가 뭐예요? 대한민국이라 할 정도로 아기를 안 낳았어. 수조를 막 쏟아붓는데도 아기를 안 낳는 거야. 그 뭐냐? 이 경제, IT, 산업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자기 국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뭐예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북한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 아니야. 굶어 죽기도 하고 그 숫자를 뻥튀기 했다 그러잖아요. 숫자가 그리 없다 그러잖아. 근데 어쨌거나 결혼을 해야 뭐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낳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 어려울 때도 결혼하면 뭐해? 에? 그래도 노예인걸. 자녀 낳아봐야 뭐해? 노예인걸. 차라리 이렇게 여러분 고생 충만할 바에야 차라리 딸만 낳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온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나쁜 말이지만은 아들 놓으면 그냥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너무 캄캄하니까, 너무 암울하니까, 너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별빛이 안 보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들을 낳아서 생산하고 생명에 낳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 따님을 놓느냐 아들 놓느냐 외모가 어떠냐 이런 거는 엄마 권한 아버지 권한이 아니에요. 그분이 불능학적인 생명의 부축으로 선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도 생산하고 인구가 증가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오랜 세월 동안서도 강한 민족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이 여러분 일과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빌딩해 줄 줄을 믿습니다. 건설하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생산하지만 산업적인 생산의 역사도 있고 교회적인 부흥의 생산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야속하잖아요. 따님을 낳았지 왜 아들을 낳냐고. 응? 아들 놓으면 지금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 계산도 좀 못해요. 첫 아이를 아들로 낳아버리고 둘째 미리암 딸로 낳았으면 이미 아들은 컸으니까 상관없고 딸 낳았으면 이 집안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을 텐데 차라리 딸을 주지요. 왜 아들을 주셨냐 이거야. 여러분 인바이블 성경으로 들어가 봐요. 이거는 막 부들부들 떨 수 있는 문제예요. 차라리 임신하지 않을 걸, 차라리 결혼하지 않을 걸, 차라리 아기를 낳지 않을 걸. 오늘 그날은 뭐 이렇게 아기를 지울 수도 없잖아요. 나쁜 말이지만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바꾸어 주시지요. 바꾸어 주시지요. 체인지 해주지요. 여러분 가정에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큰애와 둘째를 좀 성향이나 이제 바꿔주시지. 아니면은 제가 그 남자가 되고 자기가 딸이 되지. 하나님 바꿔주시지.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엄마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한국적으로 볼 때는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키는 큰데 내가 봐도 인물이 그렇게 인물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남매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감사하게요. 아들이 엄마를 닮았어. 따님은 누굴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그냥 얼굴을 그냥 가가지고 그 아플 텐데 말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아유 하나님
아들은 좀 외모리 그래도 딸이 엄마로 가고 아들은 아버지로 갔으면 좋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깊고 오묘한 뜻이 있어서 때로는 따님으로, 때로는 아드님으로, 외모조차도 그렇게 진선미에 총하신 그분께서 빚어서 그렇게 세워주신 줄 알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신장 그대로 쓰임받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시지, 이런 말은 뭐예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은, 그 나라의 법망이 아들은 죽여야 된다 이랬을 때 아이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왜? 이 아이가 순수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또 잘생겼잖아요. 이랬으니까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으면 아이가 울어도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 라디오를 막 크게 막 틀어놓든지, 그러면 애가 좀 울어도 이게 이렇게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USB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풍작풍작 하든지. 아마 창문을 닫고 이불로 닫고, 아이가 클수록 목소리 울음에 크니까 막 막고 창문을 닫고, 아마 그러면 애가 울기 시작하면 미리암이 막 그 목소리가 좋은지 모르지만 막 노래를 막 크게 부르고, 일부러 막 그 아버지도 막 소리를 걸걸하게 막 이 아이 울음소리 안 나가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얼마나 여러분 3개월이 3년 30년 정도 세월 정도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들부들, 이놈아 울면 안 돼, 목소리가 나가면 안 돼, 막 입을 털어막고 이불로 막 감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시켰어요. 아들 한 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 부성의 모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등극을 해서 기독교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협조하고 이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불란스를 침공해가지고 프랑스를 이기니까요, 미국에 있는 독일계에 있는 계통의 교회들이 박수를 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한 사람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3가지를 조항해요. 첫째로, 정치가 비합리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가 물어야 된다, 교회는. 두 번째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처를 치유해 줄 의무가 있다. 세 번째는,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는 길에 있어서 교회가 물어야 된다.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미치광이야. 그러면 거기가 목사님도 타고 있어. 그러면은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버려두면 다 죽잖아요. 그거 끌어내든지 수답을 시켜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만 살고 여기에 죽은 사람을 장례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했다. 3주만 살았으면 이분이 그 남은 데 일을 할 텐데, 자, 그걸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그래도 이제 2차 대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해결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봐요. 남자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쉽게 앗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종말도 당하지만은,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죄악이지만 뭐예요? 그거와 항변하고 싸우고 밀어내고 이겨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육신 생명이든 영의 생명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뭐예요? 생명은 포기하면 안 돼. 어떠한 경우도 뭐예요? 생명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뭐냐? 이 어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최대, 최선을 다 해서 한 생명을 살려가는, 또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협동작전, 부부가 협동하고 딸과 협동, 형제와 협동작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을 살리자. 오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살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럴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보면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당신도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냥 나라에서 뭐 이제 알든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정말로 뭐 감사가 나오면 안 발견되면 좋고 그냥 이렇게 뭐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 생명을 살리려고 했더니 이 갈대 상자같이 이렇게 배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옷 같은 걸 넣고 그 아이를 담아서 이제 갈대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 놓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엄마를 통해서 왔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왔는지 연합회의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내려고 하고 회생시키려고 하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이거는 국가 통치나 가정 통치나 회사 통치나 교회 영적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회생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굿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혼을 깨워주시고 영을 깨워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위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창조에 가까운 재창조적인 위대한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학문만 외워도 되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화 시대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창의성이 있느냐. 애플이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고정감정, 고정상식, 고정방식을 버려서 파격적이고 이것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이 아이디어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각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뱅크를 해야 된다. 아이디어 뱅크. 그래서 특허를 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거를 실제 적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은 방식,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패러다임으로는요 사업도 문제지만 정치도 문제지만 목회도 문제예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깨워서 시대를 빨리 읽어서 시대의 젊은이를 깨워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굿 아이디어 할렐루야 정말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막 여러분 막 생산되고 막 나오고 막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디어만 하지 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어로 끝나면 안 돼. 직접 만들어야 그 손을 벨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사람 보이는데 잘 묶어놓는 일을 했잖아요. 거기다 아이를 넣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살 확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일강이 그렇게 큰데 또 어디에다가 그걸 묶어놓냐고. 거기다 위험한데 또 갈 때 그 나무가 있을까 뗏목이 있을까 뭐 묶어놓을 게 있어요?
태풍 치면 그냥 떠내려갈 텐데, 아이고 그럴 바에야 모세야 너는 이게 운명이 끌단 거야. 옛날 같은 팔자 타령할 이제 우리 할 도리 다 했어.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엄마 원망하지 마라. 누나 원망하지 마라. 그냥 여기서 있다가 네가 먹을 수 없으니 그 들어가서 먹일 수도 없지 않니? 이것으로 끝이요. 갈 때에 아이를 담는다고 해서 누가 발견된들 군인에게 오히려 발견될 확률이 높잖아요. 왜?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단칼에 배임을 받을 텐데. 그래도 뭐예요? 얼마만이라도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 줄 거야. 단 1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이 태어난 너의 생명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0.01초라도 생명을 연장할 거야. 이런 생명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묶어놓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공부하십시오. 내일 문 닫더라도 여러분 단 몇 분이라도 시속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웬만하면 1단계 1단계 3개월 보고 여기에 이제 묻고 났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가서 발각되면은 아버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당해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굴 보내요? 자기 누님 미리암을 그곳에다가 3대 작전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그럼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야 집에 있어라. 그동안 네 동생보다 얼마나 일었으니. 만약에 그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이게 바람에 불어도 아이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봤든지, 이게 뭐 악어가 있었는지 몰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치는 모습을 봤다든지, 또 누가 남자들의 군인 배가 죽인 이런 걸 보면 너는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냥 여기서 울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미리암님을 그곳에다가 자기 여동생을 누나를 갖다가 거기서 관찰하고 지키고 어떻게 되나 긴장하면서 누가 가져가나 지켜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1단계 뭐예요? 3개월 가정에서의 지킴. 2단계 뭐예요? 갈대 상자의 지킴. 배 띄워라! 갈대밭을 띄워라 해서 그곳에 가서 묵고는. 3단계 작전은 뭐예요? 마지막 그 어린 여자에게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 애도 살릴 지혜를 발휘해서 그를 끝까지 보초서도록 파수할도록 마음의 호의병이라도, 마음의 각 부모는 보지 못하지만은 누나라도 마지막 임종할지 모르지만 그 지켜보는 모습을 보도록 정말로 끝까지 최고 최대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1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2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3단계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함께 묶어서 기름을 짜서 최선을 다한 후에 그분의 에베네셀,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 전도나 모든 성공에 있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멋지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이 파들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만 바라보는 신비적 영성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모세니 어버이처럼 삼총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아버지 최선을 다 쏟아 부어 놓을 때 그 다음에 일은 뭐예요? 그분이 감동받아서 기적적으로 일하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목욕하러 오던 공주님이 그 모습을 다른 하녀가 다음 시간에 하지만 시녀님들이 본 게 아니라
공주님이 다 왠지 모르게 그 갈대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돼서 그 사람에게 발견이 됐어요. 군인에게 눈이 아니라, 시녀의 눈이 아니라, 그저 장관 정도의 눈의 시선이 아니라, 황제의 그 다음에 타자인 세컨드 정도 되는 공주님이, 무람동녀 공주님이 그 모세님의 갈대 원시 배를 발견하게 했어. 금집을 받아 모세님이 되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이스라엘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어버이들이 모세님의 생명을 1단계로 끝났다면, 이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더라면, 이 험한 나일 강에라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애굽의 포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노예살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난세 중에 난세, 어려움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기적적인 방법으로서 모세님을 세웠어. 영도자로 세웠어. 나일강 정도가 아니라 호계를 도강하며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영웅으로 하나님이 그 꽃을 피게 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모세님이 될 줄 몰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모세님 일인 줄도 몰라. 당신이 한 사람을 후원하는 그 사람이 아시아와 세계를 살리는 영웅이 될지도 몰라요. 난세에서 이 영웅화로 꽃을 만개하게 피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이 같지만은 최고 최선을 다해서 숨겨놓으면 그분이 모세님 같이 변화산의 빛을 발하듯이 빛이 발하며 해같이 큰 영웅이 돼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이런 위대한 인물 결핍 시대에 모세님 같은 리더십이 있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정치하고 리더하는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기를, 이런 사람을 후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박사님 같은 분들, 이순신 같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윤보선님 대통령 같은 분들, 정말로 각종 계통에서 김구 선생님 같은 아버지여, 크고 아름다운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정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에 살릴 수 있는 과학자, 의학자, 신학자, 목회자, 부흥사,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에 지금 대통령들이 정권에만 잡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점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파 대장님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록펠러 같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가정에 아들 하나 바로 세워놓고 딸 하나 바로 세운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10,000명 1,000명은 아니라도 내 딸과 아들이라도 모세님으로 만들 수 있는 동력과 동기와 하나님 아버지여 동심을 주셔서 영광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